안녕하십니까. 법고대통의 최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도에서 왔는데 말이죠. 나사에서 이 미국 항공우주국 있잖아요, 그죠? 미 항공우주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천체 물리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에서 뭐가 나왔는 거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 내에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체크한 외계 문명이 3,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외계 문명이. 근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우리하고 뭐라 서로 이렇게 통신수단이랄까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과학이 뭔가 하니 thin, shallow,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그들 문명에서는 얼마든지 뭐죠? 지구에 다녀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아인슈타인. 그런데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빛의 속도를 10배, 20배. 우리가 빛은 뭐예요? 광자의 흐름이잖아요. 전자파도 일종의 빛인데 10배, 20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예를 들어 텔레파시라는 거 있잖아요. 텔레파시는 이건 뭐 빛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뭘 하나 딱 이렇게 태제를 던지면 그렇구나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스스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절 바라보고 계시죠? 네, 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죠. 자, 해운대 앞바다, 파란 바다가 보이세요? 그럼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갈매기가 끼룩하고 나는 갈매기 울음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잖아요. 그러면 파란 바다도 보이고 갈매기 울음소리 들리는데 무슨 눈으로 보고 무슨 귀로 듣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의 눈이요 그러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본대요. 마음의 귀로 듣는데요. 그럼 좋아요. 그럼 마음의 눈, 분명히 마음의 눈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 그럼 우리가 관조란 말 많이 쓰거든요. 관한다. 그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잠을 주무세요. 딱 이렇게 잠을 주무십니다. 잠을 주무시면 안입이 설시니까 눈귀, 코, 몸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누굴 만나요?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잖아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는 그분들을 만나는 그 눈은 또 뭐야? 또 어떤 때는 잠을 주무시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앞날이 보여버리거든요. 미래가 보여버려요. 우리 이렇게 3차원의 육신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벌써 미래가 보인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는 것도 전혀 뭔가니 달라버려요. 차원이 달라버려요. 그럼요. 빛의 속도보다 10배, 20배 빠른 것을 얼마든지 우리 과학으로는 안 돼요. 근데 재미난 게 중요한 건 우리가 본래 뭐예요? 본래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시공을 초월한 존재죠. 부처님은 하나이잖아요. 영원이고 무한이니까 하나이자 영원이자 무한인 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3차원이라고 한다면 3차원서부터 무한대한 차원이 우리 마음에서 같이 놀아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한대한 차원 가운데 3차원밖에 컨트롤 못하거든요. 그것도 잘 못하지만. 근데 우리가 딱 안입이 설신이가 막혀버리면 꿈속에 들어가서 선몽을 받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 만나기도 하고 전생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버립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만나버려요. 그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3,000개 이상의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데 뭐 UFO니 제가 가끔 법고 대통령에서 UFO를 얘기하다 보니까 UFO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법당으로 계속 연락이 와요. UFO에 대해서. 스님 다음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런 거 좀 얘기해 주십시오. UFO 저는요 불교라면서 제가 무슨 UFO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불교라다 보니까 불교 전체가 전부 다
이른바 외계 생명체 얘기예요. 전부 다. 우리는 당장 뭐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위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수평,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세계가 있다면 수평으로 사과. 그럼 은하계 우주가 이렇게 우리가 지구처럼 이렇게 하나의 모형도를 물론 파란개비처럼 돌아가지만 이게 종으로 자르고 횡으로 잘라버리면 우리하고 비슷한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하계 우주를 평면으로 사과가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우리하고 비슷한 세계 아니에요. 이렇게 자르면 이제 위로 올라가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 부처인경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남선부주라고 그래요. 북쪽엔 울단월이 있고 서구야니 동불바제 그래요. 불경에 다 나와. 부처님은 우주를 다 보셨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아 스님 뭐 진화가 맞습니까? 창조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진화론, 학자들은 진화론 얘기해요. 근데 창조론도 맞아요. 어떻게 맞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요. 운석 아시죠? 운석을 체크하면 운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아미노산은 뭐죠? 언제든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진화될 가능성이 억천만 %입니다. 단백질이 뭔데? 단백질의 결정체가 바이러스거든요. 바깥에 있을 땐 뭐라? 바깥에 있을 땐 단백질이지만 몸속에 중간 숙주에 몸속에 들어오면 이게 생명 현상을 보인다니까. 그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진화되면 박테리아가 된다니까. 바이러스가 뭔가 하니 박테리아 몸에 박테리아 파즈라는 게 있거든. 박테리아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전부 다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진화한 거라니까요. 원래 소립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진화돼가는 양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또 뭐죠? 살아가면서 뭐예요? 뭐 카길이라거나 세계적인 곡물 회사 같은데 이 사람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많이 먹으니까 어때요? 유전자 조작 콩을 만들거든. 유전자 조작모라 감자를 만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양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콩을 가지고 콩 유전자를 가지고 콩을 심습니다. 그러면 요걸 잘라보고 저걸 잘라보고 하다가 겉껍데기만 동그랗게 생기고 안엔 텅 비어 있는 거야. 사람이 콩이지. 보기엔 콩이지. 그러면 그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런 식료품들이 별로 몸에 좋지 않은 거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으니까 껍데기라도 해가지고 그냥 콩 맛이라도 나게 하는 말이죠. 그게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 조작이 얼마인지 과학자들에서 조작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지금도 우리가 뭔가 하니 줄기세포 조작을 하고 뭘 하면서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둘리양이니 스너피니 해가지고 양이니 개 같은 거 전부 다 뭐예요? 강아지 같은 거 복제해야 안 해요? 복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도 지금 뭔가 하니 사람의 유전자, 사람을 뭔가 생산해낼 수 있다니까 공장에서. 지금도 가능하다니까. 그럼 뭐냐? 아인슈타인 정도의 머리, 또 뭐 얼굴 이쁘긴 뭐 미스 유니버스의 얼굴, 뭐 무슨 뭐 신체 건강한 뭐 슈왈제네거, 뭐 몸과 몸의 건강, 근육질, 머리 이런 유전자를 다 끌을 수 있겠다 없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과학이 만약에 우리보다 몇 차원 더 발달해 버리면 얼마든지 좋은 유전자를 끌어내 가지고 조합을 하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래서 지놈,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자 지도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량한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별나라에서 정말 빛의 속도로 말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한 게 원소라는, 우리가 지금 소립자 물리학 하잖아요. 그죠? UFO건 뭐건 전부 다 소립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도 유전자 지도가 있는 것처럼 유전자 과학이 발달하면 유전자 이하의 분자 지도가 있을 수 있다니까. 원자 지도도 있을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그럼 뭐냐? 그 사람의 뭔가하니 그 분자나 원자나 어떤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원소 인공변환 언제는 뭐예요? 지금도 세포 하나 가지고 생명을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포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옛날엔 남자 여자가 만나야만 생명체가 나오는데 이제 뭐라 남자 여자 안 만나도 뭐라 바깥에서 뭐 해가지고 인공 자궁 속에 집어넣으면 인공 자궁은 만들었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뭐냐면 계속해서 뭔가 하니 한쪽에선 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일체의심자니까 한 생각이 뭔가 하니 에너지거든요. 그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죠. 이 사바세계는 그러니까 뭔가 하니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사바세계에 사는 사람들 생각 자체가 좀 더티하거든요. 반수반이냐. 동물 반 사람 반.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동물 같은 마음들이 많잖아요.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태어난 인간들의 모든 동물들의 어떤 업이 있으니까 그 업에 따른 그 생각이 사바세계에 사는 식물과 동물을 만든다니까요. 고차원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고차원적인 생각을 그 생각은 아까도 마음이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색즉시고 뭐라? 공즉색이니까 마음은 물질이다. 물질은 마음이다. 내 마음도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있잖아요. 좋은 생각은 뭐라? 소가물을 마시면 젖이 되지만 배민물을 마시면 뭐라? 배민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우유가 돼. 배민물을 마시면 독이 되지. 이건 말이 헷갈려. 입이 헷갈리니까 잘 안 나왔다. 그러니까 생각이 뭔가 하니 고온한 그런 존재들이 많이 닦인 그런 세계는 뭐죠? 우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르는 건 관점이 달라버려. 우린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지만 그들은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뭔가 하니 천당을 보내줘도 그래서 못 산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데려다가 백로가 놓은 데 갖다 보내줘봤자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자꾸만 보편적인 지구인들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생각이 떠버린다. 그러면 끼리끼리 모이지. 보세요. 수증기가 올라가잖아. 그럼 거기 먼지 입자 주변에 뭐라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이 뭉쳐요. 그게 질량화된다니까. 그래서 뭔가 아니 아미노산이 되고 탄화속이 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어. 멸망이라는 게 없어. 이 우주 우주가 깨질 때쯤은 여 은하계 우주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에스겔서라는 에젤키엘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1장 1절인가 1장 4절서 28절인가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진짜로 우주선이야. 우주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인간을 제도하는 인간을 뭔가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집에 가서 에스겔서 1장 4절서부터 28절까지 한번 봐. 오래됐지만 그거 보면 진짜로 UFO 모양이야. 이 지구 문명이 괴멸적인 파괴가 오게 되면 여러분 이 지구에 보세요. 우리가 동물원에 구경 가냐 안 가냐? 동물원에 구경 가잖아요. 그러면 저 먼 별나라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완전히 뭔가 아니 빛의 속도보다 10배, 20배로 빠른 속도로 이 우주 공간을 움직이는 얼마나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뭐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 뭔가 아니 저 우주 상공에다가 모선을 하나 띄워놓고 지구로 뭐라 이렇게 날아오는 UFO가 정말 있다니까요. 진짜로. 경전에 다 나와. 부처님경에 나오고. 천인들의 우주 전쟁이게 나오는데 우주 전쟁? 최석천 이른바 말하면 도리천 천주하고 아수라들하고 싸우는 아수라 천인들하고 싸우는 거. 외계 전쟁이야. 우주 전쟁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 경에. 우주에도 뭔가 아니 마음이 100% 다 맑은 인간들은 아니거든. 아수라 같은 인간, 아수라천 있거든. 아수라천. 그러니까 아수라천인들은 그럼 스님 아수라천인들은 누가 아수라천이 됩니까?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아수라천이 되냐? 정말 마음을 갈고 닦아서 좋은 데로 가는 그런 그 천인들도 있지만 아수라천인들은 말이죠. 경에 나와 어떤 바라문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절에다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거야 누가. 근데 그 나라 법으로 다른 종교단체에 불을 지르게 되면 그걸 본 사람이 끄지 않으면 잡아다 감옥에 가둔다. 이런
명령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일에 불탄데 내가 가서 끄지라는 못해 돼요. 누가 날 보고 너 왜 안 껐냐 그러면 난 영창에 가니까 할 수 없이 강요된 공덕도 공덕이라거든. 그 법당에 들어가 할 수 없이 자기가 물을 끼얹어 불을 꺼줬다고요. 공덕이 돼야 안 돼요. 강요된 공덕도 공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닦이진 않은 겁니다. 강요된 공덕도 공덕이니까 그걸 공덕으로 쳐줍니다. 불교에선. 기분이 좋죠. 자기도 절에 불 나는 걸 꺼줬으니까. 그래서 뭔가 아니야. 내가 만일에 이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면 정말로 견줄 바 없는 힘으로 말이지. 그 공덕을 줬어요. 큰 공덕을. 그래도 절에 누가 불을 냈는데 많은 사람이 시주한 돈으로 줬는데 그걸 갖다가 꺼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런 사람 마음이 닦이지 않았지만 하늘나라 부근에 태어납니다. 아수라천들. 마음이 안 닦였으니까 마음이 닦인 존재라고 전쟁을 해. 우주전쟁. 그러니까 꼭 이상하게 뭐 ET라거나 외계인들의 전쟁 얘기 나오면 좋은 별나라 사람 나쁜 별나라 사람 꼭 나오잖아. 똑같아. 경전에 다 나와. 인드라 천인 다 나와. 그러니까 옥황상제도 뭐라 저 친구들 쳐들어오니까 뭐라 할 수 없이 무장합니다. 하늘나라 천인들도 무기가 있어요. UFO가 다 있어. 그런 그 천인들이 과학이 대단히 발달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디 가지? 달 날아갈 때 뭘 입고 가? 우주복 입고 가죠. 우주복 한 벌에 얼마? 30억입니다. 제가 나사에 근무하는 내 아는 분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우주복 한 벌 제작하는데 28억 30억입니다. 그런 거 만들어서 입고 달 날아가잖아요. 그럼 외계에서 과학이 발달한 인간들은 여기 오는데 뭐 자기들 안 뒤집어 쓰고 오겠어요? 그렇지. 여긴 밀도가 짙거든요. 거기 밀도가 가벼우니까 막 둥실둥 뜨더라도 여기서 활동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저 외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외계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을 관찰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핵전쟁을 벌이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서로 그냥 지금도 보세요. 미국, 소련, 중국 다 핵폭탄 있어. 지금 가지고 있는 핵폭탄만 가지고도 군비 축소회담을 얼마 돼서 핵폭탄 가지고 지구를 8,000번 박살내고도 남을 양이 있습니다. 8,000번 박살내는 거예요. 지구는 달걀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컴퓨터 칩이 잘못돼서 잘못 날아간다거나 나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잘못 조작한다거나 지구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얼음판 딛고 있는 거예요. 까불지 말아야 돼. 이게 잘못해가지고 정말로 만약에 문제가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외계인들이 지구 상공에 떠가지고 UFO에 대한 얘기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출마하는데 뭐 그래. 수도 없이 많이 드나드는데 근데 왜 안 나타나냐? 나타날 이유가 없죠. 걔네들은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데 뭐 그래.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이 저 먼 외계에서 여기까지 한번 오려면 아마 파견되어 올 거야. 그리고 그들이 뭔가 하니 생명을 걸 각오하고 다시 왔다가 다시 가기 힘들잖아. 교신은 얼마인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살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 지구를 도우려고 애를 쓸지언정 여기서 뭔가 지구를 식민지화시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말하면 물질적인 차원의 외계인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뭔가 하니 저 하늘나라에서 귀향 오는 영혼들이 있거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의 선조들은 광음천에서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해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하늘나라의 존재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외계인들이 있을 수 있고 외계인들이 죽으면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덜란드나 일본에서 일부 성공했다는데 사람이 잠을 자면 옆에다 딱 그 기계를 갖다 놓으면 잠을 자는 꿈이 영상화돼 버려. 그 꿈속에 연애 거는 거 다 나오는 거지. 꿈속에 미스김 만나고 말이야. 미사방 만나고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실제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뇌파가 나오거든. 뇌파를 모아가지고 선명한 영상화 아니라도 무슨 꿈을 꾸고 있구나 알 수 있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동이거든요. 텔레파시겠지만
외계인들이 우리들의 이데아에다가 텔레파시를, 왜냐 그들은 텔레파시 통신하거든. 우리 같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 세계에 대해서 연구가 얼마나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텔레파시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야 일로 와 절로 가 이렇게 강한 사실 여러분을 공시성의 원리라고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골드버그 얘기했잖아.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황금충 얘기를 했는데 창문을 뚝뚝 떨어진 거야. 나가보니까 황금충이 말이죠. 문을 떡떡 두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창문을. 놀래. 그걸 싱크로니시티, 공시성, 동시성이라고. 호랭이도 뭐라? 제 말하면 온다. 텔레파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른바 말하면 우주인들이 볼 때는 동물원 같아. 그리고 저 먼 다른 별나라에서 보면 거기에서 보내는 귀향지야. 그러니까 외계인들은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서 인류를 뭐라 개조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 땅에 어디가 원숭이 같은 게 진화돼서 뭐가 있거든, 생명체 같은 게 뭐 있거든, 그걸 갖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있습니다. 그걸 보질 않았을 때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확실히 뭔가 하니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줄기세포란 게 나오고 있고, 과거에 못 고치던 병을 줄기세포로 고치기도 하고, 이게 한 몇십 년, 100년 가면 사람의 유전자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우량한 인간을 만드는 그런 노력도 가능하고, 그게 허락만 된다면, 지금 법으로 금해되어 있거든. 창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와 창조가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구 50억 년 역사, 뭐 100억 년, 150억 년 지구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알려진 것만 한 6, 7천 년밖에 안 됩니다. 엊그제 신문에 났잖아요. 4만 년 전에 뭐라? 4만 년 전의 그림이야. 우리가 4만 년 전 그러면 4만 년 전 그러면요 원시 시대거든요. 우리 말로 한다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야. 근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4만 년 전에 그 색채가, 유시 보면 색채가, 제가 말씀드린 물감, 알료는 그 문명의 정수입니다. 4만 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고 아주 영롱한 색채로 손에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건 우리 인류보다 훨씬 초월적인 문명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담의 나이가 얼마? 900살. 셋의 나이가 900살. 전부 다 예전에 과거 구약에 등장하는 인간들 보면 나이가 500살, 막 100살입니다. 이거는 그 부처님 말씀하고 너무 흡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잘 못하겠어요. 저도 옛날엔 이걸 전혀 몰랐는데 불교 들어오니까 확연히 알게 됐더니, 이 지구란 별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뭐냐면 겨울하고 여름은 살기 어렵거든. 뜨겁고 더우니까. 봄하고 가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1년에도 그런 것처럼 지구와 달과 태양, 은하계 우주 가운데 지구가 놓인 위치가 가장 좋을 때는 지구 인간들의 수명이 8만 살까지 올라간답니다. 지구 인간들의 나이가 8만 살까지 올라가고, 8만 살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경에 다 나와. 이게 8만 살까지, 이걸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8만 살까지 올라가면 외계인들하고 만난대요. 외계인들하고 교류한대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환경이 나빠져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 악화돼 버리면 지구 인간들의 나이가 10살 안팎으로 떨어진대. 키는 손바닥만 해. 벌러지지. 제일 악화됐어요. 그럼 10살서도 8만 살까지 올라가는, 이걸 증겁이라고 그래. 8만 살에서 뭐라? 10살 내려온 걸 봐라? 감겁이라고 그래. 이게 한 바퀴 도는데 7억 년 걸립니다. 은하계 우주 한 바퀴 도는데 7억 년 가량이래. 이게 다 나와 이게. 그러니까 한 5만 살, 6만 살 되면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는 거야? UFO를 타고 오는 인간들 보고 우리의 먼 선조들의 후예라고 그랬거든. 우리의 먼 선조들의 후예.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 선조 8만 살 살 때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때 어마어마한 과학으로 또 다른 비행기. 그러니까 인도 고문서 천국에 가면 UFO 제조법
비마나 샤스트라 UFO 제조법을 담은 그런 책이 있다니까. 실제로 있어요. 비마나 샤스트라라고. 이 책을 번역해 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강의한다. 항공공학의 압권이거든. 우리보다 더 월등한 항공공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있다니까. 인도에 있다니까. 지금도 인도 고문서 수집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부처님경에 다 나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는 건 장난이야. 이게 뭐 UFO 이건 우리 선조들이 다 타고 가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구가 또 이거 다 한번 터져봐. 원자폭탄 터져봐. 다 죽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기어들어갈까? 동굴 같은 데로 막 피신할 겁니다. 몇천 년 흘러갈 거예요. 몇천 년 동안 또 계속 외계인들이 관찰하다가 이제 뭔가 동물처럼 동굴에서 나온 인간들 뭐라? 외계인들이 또다시 뭐라? 생명체가 살아가는 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천자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모든 신화와 전설들이 하늘나라에서 선조들이 내려왔다고. 단군도 마찬가지예요. 환웅천왕이니 뭐. 이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모여버려. 다 확연히 다 모여. 신화와 전설, myths and legends of the world, myths and legends of the world. 전 세계 신화와 전설들이 다 이게 전부 다 모여버리고 홍수 전설이 다 모여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통찰력이 완전히 외계 이게 문제가 아니야. UFO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호흡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 반면에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인간의 호흡은 지구 전체에 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또 우리와 다른 외계 생명체들은 어떤 방법으로 호흡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오늘 같은 질문만 하면 너무 좋겠다. 야.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가만히 관찰하더라도 저절로 뭔가니 성스러워지고 경외로운 세상입니다. 신비로운 세상이고 몸과 마음을 정말로 정갈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여기 지금 참선에 들어와가지고 수행하신 분들 여러 분 계신데 진짜 꼭 몸을 잘 단련하셔가지고 저도 어제 굉장히 이렇게 막 그냥 머리 아픈 일이 있었거든요. 골이 너무 아프고 그냥 막 골이 깨질 것 같고 매일 수련한대도 그래서 너무 머리를 쓰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1시간 동안 딱 차크라고 하니까 머리가 정말 당장 맑아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효능이 좋을까? 뇌관과 뇌량이 열리니까 시원해진 게 머리가 다 기가 통해버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수련을 하게 되면 뭔가 특수한 체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 체험은 죽음 다음에 만나게 된 체험과 대단히 유사하고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죽음과 깨달음 통했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몸을 잘 단련하셔야 돼요. 헐렁헐렁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철저히 단련하면 쉽게 넘어가고 닦은 사람은 다르죠. 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딱 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게 있나.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잖아요. 아까도 뭐 외계인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들도 부처님 아들 딸들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들 때 정말로 이 우주의 법칙 따라 만드셨잖아요. 자, 여기서 이 지구란 별 우리가 말씀했죠. 지구란 별은 이게 뭔가 아니 3차원의 둔탁한 세계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정말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3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여기서 외계로 달나라고 가려면 30억짜리 외계복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데 원래 우린 다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도 한 생각의 무명으로 인해서 이런
이런 육신을 뒤집어 쓰고 이것도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도인들은 전부 다 이걸 겉옷이라고 말하잖아요. 겉옷이라고 말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뭐냐면 이 우주는 부처님 세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 몸과안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 우선 당장 3차원의 둔탁한 이걸 입어야지. 왜냐하면 이걸 입자면 우선 뭐죠?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 3차원의 세상에 옷이란 말이에요. 그럼 4차원, 5차원에 가면 또 뭐죠?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 또 다른 옷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살려면 당연히 뭐냐? 3차원의 세계니까 여러분 저 고차원의 세계 가면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공처천 들어봤지? 공처천, 식처천 있잖아, 그지? 저 새끼 무새끼 가면 허공 그 자체가 돼버리니까 내 몸이 허공이야. 그러니까 호흡을 할 필요가 없지. 심사가 끊어져 버립니다. 호흡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우린 지금 뭔가 아니 이 육신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해진다고요. 시간이 딱 리미트야. 한계가 있다니까. 7, 80년, 100년 미만 살면 이건 뭐라? 수명이 정해져서 아무리 오래 써도 100년 안팎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해질 거니까 이건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이게 정착을 못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화엄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않냐고. 몸이 뭐라? 마음에 있지 않냐. 이건 해지는 거니까 지수와 풍으로 나눠져 버려. 그러니까 지수, 화, 풍, 공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땐 지수와 풍이 한꺼번에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숨이 넘어갈 때는 지대가 왜냐? 무거운 것부터 떨어져야 되니까. 무거운 것부터 그러냐 허공 공이 되니까. 지대가 땅이잖아요. 그죠? 지대. 금속성이 그죠? 지대가 수대 깔아앉고 수대가 화대, 화대가 풍대, 풍대가 공대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사바세계에서 수련할 때 대체로 보면은 한꺼번에 막 몰아떨어서 일어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죽을 땐 서서히 일어나갑니다. 서서히. 한꺼번에 빠지지 않고 수명이 서서히 가니까. 근데 깨달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이유가 한꺼번에 압축돼서 막 일어나 버려요. 막 갈기갈기 막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려면 허공을 호흡해야 되니까 허공을 호흡하는 게 참 탄소동화장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뭔가 아니 산소를 받아들이면 우리 몸에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두 개. 하나는 공기하고 하나는 뭐라? 음식이잖아요. 사바세계에 있는 거.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3차원적인 거 전부 다. 그러면 산소가 들어와서 연소시켜가지고 이른바 C6H12O6 탄수화물이에요. 플러스 뭐죠? 6O2 하게 되면 H2하고 CO2하고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게 방정식 나와요. 그럼 뭐냐? 산소가 들어오면서 CO2가 나오잖아. 오줌은 H는 오줌은 나가면서 CO2가 어디로 가? 식물들한테 갑니다. 식물들은 뭐죠? 그걸 먹으면서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탄소동화작용을 통해서 감자, 고구마를 만들고 땅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또 그들은 우리 탄산가스를 받아들이면서 너무 기가 막힌 리사이클링, 너무 기가 막힌 쓰레기 재생장치야. 부처님 대단하신 거죠.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초과학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어떠냐?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탄산가스가 많아진다 그러지?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가 보잉 747 옛날에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케이프 케네디에서 떠가지고 파리 오릴리 공항까지 가는데 한 번 날아간 데만 한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이 먹는 산소양이 있겠죠, 그죠? 1000명이 1년 동안 먹는 산소양을 비행기 한 번 뜨면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산소를 개걸스럽게 왕창 다 먹어버려. 비행기 날아가고 자동차 날아가는 건 사람 유가 아닙니다. 그것도 연소돼야 되거든. 그것도 내연기관이야. 사람 같은 내연기관하고 달리 그런 게 100만 대, 1000만 대 자동차 경쟁이잖아요. 지금 도요다니 무슨 뭐 많잖아. 뭐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무슨 뭐 크라이슬러 무슨 뭐 GM 이런 자동차가 전 세계에 깔려버리고 모든 공장에서 전부 다 불을 떼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면 허공 가운데 탄산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른바 그걸 받아들이는 식물들은 뭐라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뭐라 막 잘라봐. 아마존 수림지대 뭐 열대 우림지대 이거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가 그냥 우람하게 자라니까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막 다 끊어버립니다. 아마존 지대에 있는 나무들을 다 끊어버려. 지금 큰일 났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거든요. 나무 한 그루가 직경이 있습니다. 30cm짜리가 1년 동안 뿜어낸 키 얼마짜리 나무 잎 달린 이름은 밀도를 잽니다. 거기서 나오는 산소량 다 계산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왜 문제인 거니? 이 산소를 생산하는, 지구에서 유일무이하게 산소를 생산하는 물질은, 존재는 식물밖에 없습니다. 식물들이 무차별적으로 벌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인류는 당장 지금 눈앞에 떨어진 게 돈이니까 멀리 안 내다보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크나큰 뭔가 피해를 볼지, 우리 당대에 볼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근데 뭔가 아니 이미 이 땅을 전부 다 부처님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욕심 탐욕을 가지고 지구를 잠깐만 병들게 만드니까 지구가 한번 정말로 한번 또 청소가 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부처님 뜻입니다. 성주경하는 거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요즘 첨단 과학의 발달은 첨단 과학의 발달이 맞물려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네네. 현대 의학이 줄기세포의 재현과 더불어서 네. 저희가 급성장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줄기세포가 다시 몸의 세포 일부를 이용해서 동종과 같은 생명 기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첨단 미세의학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원경 약창계에 있는 티끌과 같은 먼지 속에 이 우주가 들어있다는 일미진중 함시방이랑 일치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를 법정 스님께서는 사자 갈기 안에 사자가 있다라는 법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거를 저희가 스님께서 우리 첨단 의학과 관련돼서 부처님 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창조론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큰 스님의 법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말이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어렵다고 말할까, 금방금방 이해가 되진 않아요. 제가 왜 무슨 바이오라거나 무슨 과학이라거나 깎아주는 데서 그런 걸 왜 공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전만 잘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세요.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말씀하신 거야. 근데 우리 중생들이 그걸 이해하려면 뭐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그런 그 이해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금방 말씀할 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모든 건 전부가 다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 하나로부터. 분명한 사실은 이거 하나만 명백히 하셔야 돼. 근데 모든 학문들과 모든 공부는 전부 다 뭐라? 진리를 표방하잖아요. 그것이 진리는 한 부처님 말씀과 맞먹어야 돼. 맞먹는 거 부처님과 맞물려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 부처님 말씀과 하나가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지.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법, 불법.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우주에 만들어진 모든 어떠한 소립자, 어떠한 우주 전체, 작은 거면 작은 거, 극소동대역, 극대동서라 가장 작은 것도 무한과 통이 있고 가장 큰 것도 무한과 통이 있습니다. 보세요. 소립자로 계속 우리가 지금 몸부터 계속 들어가서 소립자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 소립자 물리학들이 공을 연구합니다. 소립자 끝을 가니까 에너지거든, 공이거든. 자, 하늘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은하계 우주 뭐 계속 가보세요. 꼭대기로 가면 결국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그것도 공에서 만나요. 극과 극이 다 만난다니까. 가장 미세한 거와 가장 큰 거가 뭐라? 다 만난 자리 하나예요. 하나라니까. 진리는 똑같아요. 다 진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게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 다종다양한 그런 설명을 위한 어떤 툴, 도구가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요즘에 줄기세포 당연하죠. 줄기세포 연구가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정말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봐봐. 얼굴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같은 건 너무 많잖아. 눈이 두 개인 건 같잖아. 콧구멍이 두 개인 건 같지? 그래 안 그래요? 귀가 두 개인 건 같잖아. 원판은 같아요. 판은 같다고요. 오장육부도 같잖아. 다만 뭐가 달라? 혈액형이, 스타일이 달라. 스타일이. 두뇌도 예를 들어서 뭐라 두뇌 이른바 말로 전두엽 발달한 사람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후두엽 뭐 셀로토닌, 가바, 무슨 아세틸콜린, 뭐 멜라토닌. 사람마다 태어날 때 있잖아요. 두뇌 호르몬의 농도가 다르대.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A형, B형, AB형, O형 비슷해. 사상의학하고 비슷해. 전생의 업 같은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걸 정말 연구하다 보면요, 그 사람 몸에서 줄기세포가 나왔어. 그 사람하고 꼭 닮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줄기세포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정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만일에 무슨 세포를 이식받았다, 간을 이식받았다, 심장 이식받았다 한 사람, 왜냐? 이게 증식 속도가 있거든. 암세포 잘못하면 줄기세포 이식하면 암이 돼버리잖아요. 왜 암이 돼버리냐? 이게 모든 그런 세포들은 그게 클로닝, 이른바 말하면 그 세포가 죽고 다시 또 이른바 말하면 폴리메라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에 부처님 계세요. 모세포가 있거든. 수명이 오래 가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딱 자세포가 나오는데, 나선이 풀리면서 자세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모세포하고 유전자가 100% 같은가 안 같은가 쫙 조사합니다. 진짜 우리 몸에 신이 있어요. 부처님 완벽하게 엄마 세포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받고 나와야지. 그래도 여러분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잖아. 그래 계속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늙어가긴 하지만 계속 형체가 비슷하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증식 속도가 이식을 했는데 전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듯 이래버리면 어때요? 그런 게 속도가 빨라버려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이식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잘못하면 뭐라?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으니까. 줄기세포가 지금 연구될 게 아주 많습니다. 과제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 몸에 있는 세포를 끌어내가지고 뭐하니? 핵치환을 시키면 정말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돼요. 난자하고 정자하고 스파크 시키면 시험관 아기 같은 거, 어머니 몸속에 착상, 이제 인공자궁이 있으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인공자궁 영양분을 다 줘버리면 공장에서 사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계인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보다 몇 차원 더 과학이 발달했으면 인간의 유전자를 꺼내가지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재미난 게 하늘나라 인간들의 유전자,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chosen people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뭔가 하니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 We are the chosen people.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UFO를 타고 온 인간들하고 뭔가 매치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 외계인들의 유전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웅천왕이 내려와서 곰에게다가 곰하고 호랭이에다가 마늘하고 쑥을 주고 해가지고 너 먹으면 사람 되면 해가지고 그 연애를 걸어가지고 나온 게 단공지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들이 전 세계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하늘나라에서 자기 아버지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한 신화 아무도 없어. 중국의 반고 신화라거나 다 그래.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신화라거나 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신화라거나. 하늘나라 파라오, 태양의 아들, 천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구인들의 이 흐름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니
우리의 피 가운데 외계인의 피가 흐른다고 볼 수 있는 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다 오기도 했고 외계인들이 와서 또 장난질 쳤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별들을 보면 향수를 느끼잖아. 우리의 피 속에 외계인의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외계인들이 탁월한 과학자들이 인간을 가지고 저 멀리서 왔는데 그들도 암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차원이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욕계, 색계 넘어서는 남녀가 없지만 색계 이하의 세계는 남녀가 있거든. 색계도 굉장히 넓은 욕계도 굉장히 넓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UFO를 타고 오는 인간들이 남녀가 있다고 본다면 여기 와서 자기들도 뭔고 아니 말이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이런 의학이 줄기세포라거나 이거 잠깐 발달해 나가고 한다면 이게 뭔고 하니? 네, 우리도 지금 여기서 유전자 조작을 해. 유전자 조작 콩 있잖아. 유전자 조작 고구마가 있고 도마도. 그래서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도마도를 합쳐가지고 포마토라고. 포테이토하고 토마토를 합쳐서 감자하고 진짜로 감자하고 도마도를 짬뽕을 시켜서 특수한 작물을 만들었다니까. 그걸 포마토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포마토. 그러니까 뭔가 유전자 조작을 하니까 사람의 유전자 조작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 아니라니까. 생명체니까. 마음대로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뭔가 하니 일미진유 함시방이라 모두가 다 부처님의 분신들이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이니까. 먼지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다 그랬잖아. 세포 속에 우주가 있다. 세포라고 불리는 신 이렇게 쓴 책도 있습니다.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의 신, 세포가 신이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세포 하나를 딱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세포에도 입구와 출구가 있잖아. 그지?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나가는. 왜냐? 온몸을 피를 통해서 뭔가 아니 영양을 공급받거든. 똑똑 뚫립니다. 세포 한 마리마다 입구가 있어. 똑똑 뚫리면서 내가 단백질이 왔습니다. 그럼 안에서 뭐라 아무나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병균도 들어오니까.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또 컴퓨터가 있는 거야. 너 단백질 맞아. 문을 열어줍니다. 탄수화물 마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세포가 사라져. 하나하나가요. 하나하나가 우주입니다. 하나하나가 생명체야. 우리 몸 전체의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간, 신, 피신이 다 들어있어요. 세포 하나마다 그게 자라 사람이 되는 거니까. 두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소화가 된 다음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배설물인데 문 좀 열어줘. 아무거나 또 내보내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너 배설물 문 열어줍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탄수화물이었으나 문 좀 열어줘. 너 탄수화물 아닌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면 그 탄수화물이 피를 타고 흘러버려. 왜냐? 고장나고. 우주 컴퓨터가 고장난 겁니다. 이게 당뇨예요. 혈당량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당뇨를 걸린 사람에게 뭘 집어넣는 거니? 인슐린 찔러넣거든.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 대사 이상이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정말 한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고 부처님 다 들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바탕으로 해서 줄기세포니 뭐 정자나 안자니 유전자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다 부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고 너 자신을 알라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잘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쉽게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꼭 수행을 하시고 수련을 하시고 첫째로 조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심 몸을 잘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호흡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네, 호흡이 아주 중요해요. 호흡은 바로 뭐라?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이른바 말하면 가장 중요한 신호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